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귀한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여기 초본은 사본을 말합니다. 상소문의 복사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페르시아에서 볼 때 강 건너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의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귀한 백성들이 성전만 지으려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곽, 그러니까 성벽도 함께 지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은 3차 귀환 때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에서 완공됩니다. 하지만 본래는 1차 귀환 때 성전과 더불어 성벽도 지으려 했습니다. 13절에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근거가 없는 모함인데, 하지만 보고를 받는 왕에게는 충분히 어필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여기 소금은 봉급을 말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봉급을 받는 신하로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사기는 역사 기록을 말합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정복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관련된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 기록을 보냐? 아마도 바벨론의 역사 기록을 보라는 걸 겁니다.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과거에 바벨론과 애굽이 두 번 전쟁을 했습니다. 1차, 2차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쟁에서는 바벨론과 애굽이 승패를 가르지 못했고, 2차 갈그미스 전쟁 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기고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남유다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지배를 당하다가 배신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또다시 바벨론이 침공해서 지배하면 한동안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다시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던 일입니다. 이 배신의 역사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다시 말해 또다시 배신할 것입니다. 이 상소문을 받고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17절에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통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이 역사 기록을 살펴본 겁니다.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바벨론을 여러 번 배신한 것이죠. 그리고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때는 언제냐면 정말 나라가 부강했을 때,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왕이 이런 역사들은 살펴봤지만 고레스 칙령은 살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뒤집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선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성전 공사가 다리오 제2년까지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앞에 3장에서 우리는 성전 지대를 놓았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로 16년 동안 방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16년 뒤에는 그 16년 전에 쌓았던 성전 지대를 다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16년 동안 방치가 되면 새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뒤에 다시 건축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가가 권력으로 건축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그래도 건축하려고 하는 모습과 또 하나는 아예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를 읽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아예 포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로 뭘 하냐면 성전을 건축할 수 없게 되니까 그 재료들을 하나 둘씩 가지고 가서 어디에 사용하냐면 자기 집 짓는데 사용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만성이 되니까 황폐한 성전을 오가면서 보지 않겠어요? 보는데 그걸 보면서 아, 성전 다시 지어야지 이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사는 제대로 드릴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귀한 때에 품었던 목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 했던 결단이 이 현실 앞에서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막고 낙심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한 백성들처럼 포기해야 할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꺾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인가요?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에스라가 다 기록된 그 이후의 역사를 사는 우리는 알지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을 기다리고 있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성취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보면서 현실이 저희의 신앙을 강제하고 그래서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의지하며 이 막막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께서 완성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복된 이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